지난 2월 우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죠.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우한 폐렴인가 했었고, 이것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 단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고, 이제 이 단어는 전 세계 매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세상 소식을 모르는 정글이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가 되었을 겁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제 기억으로 2월인가 그랬는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 단 하루도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뉴스가 보도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독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려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해져서 처음 발생했을 때의 바이러스의 모양이 이제는 변형의 변형을 거듭해서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던 바이러스가 아닌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 사는 곳곳에 퍼져 있죠. 어떤 이들은 사람의 극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질병이라고 합니다.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도 갈 수 있는 우주과학을 가진 인간, 생명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병충해에 의해도 끄덕없고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식물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미래 먹거리로 하겠다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런 콩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생명과학을 가진 인간, 사람의 유전자마저 복제시켜서 얼마든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심지어는 내 장기의 일부분에 세포를 떼어내서 그거를 돼지에다가 집어넣어서, 간이면 간, 콩팥이면 콩팥, 그거를 돼지에다가 집어넣어서 돼지가 내 장기를 그대로 키워내서 돼지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장기가 망가졌을 때 돼지에게 있는 내 장기를 꺼내서 바꿔 끼우는, 그래서 마치 타이어를 바꾸는 것 같이 내 장기를,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암이 걸리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내가 심어놓은 그 장기를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고 폐타이어를 바꾸듯이 할 수 있는 유전과학을 이미 만들어낸 인간,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컴퓨터라는 존재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연산작용을 하는 것, 기본적인 것에서 떠나서 가장 어렵다는 감정을 느끼게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컴퓨터를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컴퓨터 과학을 만들어낸 인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아주 사소하게 박쥐를 보양식으로 먹다가 인간이 접해보지 못했던, 박쥐에게만 있었던, 박쥐에게 들어가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를 인간이 가지게 되었고, 인간은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준, 그리고 그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루빨리 알리고 빨리 격리하고 치료하고서 했으면 끝났을 질병을 숨기고 하다가 결국은 자국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를 하다가 이 이기심이 병을 키워낸 이런 바이러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기는커녕 다시는 함께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최고의 과학을 만든
그것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과학을 만들었던 인간이 그 과학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이기심으로 생겨난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기심이 만든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를 천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은 앞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하죠. 하나님이 주신 천벌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그 이기심에 대한 벌, 또 인간이 금자탑처럼 쌓아놓았던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같은 생명과학, 우주과학, 컴퓨터과학, 인간의 모든 그런 과학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신 하나님의 벌하심, 인간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해석이든지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천벌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저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하게 세정하고 사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백신 나왔다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백신이 상용화되려면 앞으로도 5개월, 6개월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없어야만 됩니다. 인간이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거 기대치 높여놓고서, 가만히 보면 그 기대치를 높여놓고서 제약회사들이 돈 벌겠다는 수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것을 책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 어떻게든 사람은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하게 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질병은 또 찾아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의 개발 본능,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보겠다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것이 하루하루를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뚜렷하게 무언가가 바뀌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져서 지구의 기후가 점점 변화되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는 원래는 온대성 기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온대성 기후를 떠나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다에서 잡히던 생선이, 여기서 잡히던 것이 온대성 기후에서 잡히던 생선이 점점 사라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잡히는 생선들은 아열대성 생선이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작물도 바뀌죠.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는 이게 특산물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없어지죠. 대구의 사과가 유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 사과라는 말은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높은 데서 재배를 해야만 하죠.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그러다 보니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온으로 허덕이게 되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상기온으로 허덕이게 되면서 비가 끊임없이 온다거나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이상한 기후변화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여름만 해도 우리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샨사댐이 무너진다고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난리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거 모두 다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빙하가 녹으면서 러시아의 북극 빙하 속에 수백만 년 전에 묻혀 있었던, 그들이 죽었을 때 빙하가 덮어서 그대로 얼어 있었던 매머스, 코끼리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큰 맘모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맘모스의 화석이 수백만 전에 빙하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대로 얼어있던 화석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석 수백만 전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맘모스의 장기가 그대로 있고요, 털이 그대로 있고요, 근육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빙하가 녹으면서 그대로 드러난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빙하가 녹으면서 수백만 전 고대 시대에 함께 빙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묻혀 있었던 고대 시대의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이 곧 있으면 전 세계를 휩쓸 거라는 예상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 오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다 그래가지고서 인간에게 그런 질병이 다시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벌이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런 것을 만든 이들을 비난합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만 사람을 비난하기 마련이죠. 그 사람을 비난하면 쉽거든요. 그래도 책임을 면하게 되면 그것으로 마음을 위안을 얻을 수 있죠. 그 사람 비난하면 책임을 면하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비난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난 대신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꼭 우리는 뭐 하냐면, 너 왜 그랬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결하기보다는 비난하기에 먼저인 우리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든 뭐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의료가 쉽지 않고, 모임이 쉽지 않고, 건강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혹시 마스크 쓰지 않은 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 신경 씁니다. 혹 장기침이 나올 때 절대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4월쯤 제가 지하철을 탔다가 장기침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일제히 저를 쫙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장기침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가서 옛날 같으면 치료를 받으려고 먼저 생각하는데,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혹시 내가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됩니다. 약 2-3달 전에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에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두 꼬마 녀석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만 마스크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혼잣말을 하는데, 제가 다 들리는 혼잣말. 마스크를 왜 안 쓰는 거야? 나는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안 돼. 혼잣말은 혼잣말인데 제가 다 듣는, 기분이 엄청 상하는. 제가 그래서 그 녀석한테, 야, 이 조그만 것이, 이 싸가지 없이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요. 여러분, 그 녀석 말이 맞잖아요. 요즘 마스크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더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제가 탈 때 애들이 있나 없나부터 생깁니다. 제가 요즘에
헬스장에 가가지고서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얼굴이 좀 헬쑥하지 않았어요? 한 8kg 빠졌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턱만 가리고 여기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요. 코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좀 더 하면 입으로 막 내려가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그러면은요, 당장에 마스크 잘 쓰라고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럼 마스크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현대는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을 다 극복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모든 질병을 다 극복했습니다. 가장 큰 병이었다고 알려졌던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병도 극복했습니다. 홍콩 독감도 극복했고 스페인 독감도 극복했습니다. 그 어렵다던 나병도 극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것이 결코 무섭지 않은데, 그런데 현재의 이 바이러스와 미래에 나타날 바이러스는 극복하는 때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병의 질병에 걸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 나았더니 다른 장기가 다 망가지더라. 신체가 다 망가지더라. 하나. 두 번째, 그거 극복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곱게 보지 않더라.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곱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를 곱게 보지 않고 옆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극복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의 옆에를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최대 공포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예수님 당시의 최대 공포는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다 피했고 함께 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병을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라고 다 믿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죠. 나병은 수천 년을 이어오는 내내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극복된 것은 노르웨이 의학자였던 한센이라는 분이 1890년대쯤에 현미경을 통해서 나균을 처음 발견하면서부터 그 나균을 죽이는 약을 개발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1960년대에도 극복이 안 되고 1970년, 80년 넘어가면서부터 나병, 1990년이 나오면서부터 그때 약 100년이 지나서 나균을 없애는 약을 개발하면서부터 나병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은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시대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때에도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극복하지 못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대로 인간 취급은 안 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들이 옆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였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수의 영혼을 처음으로 방문했고, 그때 나병 환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나병이 극복된 상태라는 것을 몰랐고, 그런 상식이 없었기에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고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학 상식으로는 상처를 통해서 그들의 나균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손에, 몸에 혹시 상처가 난 데가 있나 그거부터 살폈고요.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균이 몸에 들어오면 이 균이 바로 발병하지 않고 최소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 이 지나야 잠복기를 거쳐서 지나면 그게 발병한다는 것을 의학 상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길 다녀오면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아파도 혹시 내가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고등학교 2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나병 환자와의 만남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죠. 그들을 안아주는 선배가 있었기에 저도 그래야 된다고만 생각했고, 그 당위성으로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손을 얼마나 빡빡 씻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나병이 걸려도 약만 먹이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이미 완치병입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나병이 있어서 손이 변형이 와도, 약간의 변형이 와도 약을 먹으면 그 변형 온 거는 어쩔 수 없어도 금방 낫습니다. 더 이상 나병은 공포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달랐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들을 대할 때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대부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에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소록도에 가보면 그분이 쓴 시가 이게 큰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리필이라는 시인데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리 보리풀이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필릴리 보리풀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릴리 보리풀이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필릴리. 이건 1959년에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발표한 보리필이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이죠.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 시를 지을 때 이미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을 숨기고 집에만 박혀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숨어서 지내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문둥병에 걸렸어도 이런 서정적인 보리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시를 지을 만큼 서정적인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 환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문둥병이 발각되어서 그 먼 곳을 해주에서부터 그 먼 곳을 전라남도에 있는 소록도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가면서 지은 시 전라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일명 가도가도 붉은 황토길,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도가도 황토길이라는 시를 끌려가면서 썼는데 그가 끌려가면서 썼던 전라도길이라는 이 시는 바로 이렇습니다. 가도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가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는 가도 붉은 황토길을 걸어가면서 다리가 잘라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남은 두 개의 발가락도 전라도에 가면 다 잘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가는데 낯선 친구를 만나면 낯선 친구인데 같은 문둥이끼리 만나면 낯선 친구를 만났을 때 문둥이끼리 반갑답니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둥이끼리는 그들의 마음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의 상황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그들의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학대를 다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하소연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1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큰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너무나 담백합니다.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현상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 질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간절하게 소리치는 것,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듯이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그들의 아픔은 정말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족쇄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 아플 때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아플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힘드는 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줍니다. 내가 질병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줍니다. 그냥 심증적으로 아프겠다, 힘들겠다, 괴롭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잘 몰라줍니다. 저는 허리 수술을 할 때 다시 못 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걷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진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2번의 수술을 한 달 사이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안면근육 떨림증, 하나는 부정맥. 안면근육 떨림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그런데도 수술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은 그걸 수술할 때는 뇌 뒤쪽으로 들어가서 뇌를 건들 수 있고 그러면 평생 바보가 되거나 평생 불구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있다가 결국 수술하게 된 것은 더 이상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보톡스를 맞고 또 맞아도, 보톡스를 맞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는데 또 보톡스를 맞아야 되고, 보톡스를 맞으면 안면 근육이 완전히 딱 그냥 서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리고 보톡스를 맞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3개월에서 2달로, 1달로 자꾸만 줄어드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원래 여러분 보톡스는 안면근육 마비증 환자들에게 치료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미용으로 써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여러분 원래는 미용이 아니라 안면근육 떨림증 환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보톡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버티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수술하겠다 그러고서 삼성병원의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갔더니 그분 말씀이 1년 좀 더 기다려야 수술한다.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괴로운데 1년을 넘게 기다린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드는 거니까 울었습니다. 결국은 수술하게 되어서 안면근육 마비증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면근육 떨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부정맥을 수술하러 갔는데 저도 기다리고 밖에 서 있었는데 한 30분 40분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시간이 2시간이라도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나중에 수술을 다 끝내고 의사가 불러서 들어갔더니 의사의 말이 뭐냐면 부정맥을 찾으러 들어가서 전기파를 딱 주면, 전기를 딱 흐르게 하면 우리 심장은 전기가 흐릅니다.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흘러야 심장이 뛰니까요. 전기가 흐를 때 번쩍번쩍 뛰니까.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를 전기 자극을 주면 부정맥이 있는 곳이 이상하게 뛰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잡아서 지져가지고 부정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 자극을 줘도 나타나질 않아서 결국은 약을 넣어가지고 부정맥 있는 데를 찾아내가지고서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눈은 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부정맥 치료를 하기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뛴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놀렸거든요. 심장은 뛰는 거야. 그런데 심장이 너무 많이 뛰니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5분 정도는 가만히 있으면서 심장이 진정이 되어야만 걸을 수 있었고, 산으로 올라가도 그렇고 계단을 올라가도 그렇고 뭔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그러니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이 항상 있었죠. 부정맥 치료를 하고 났더니 요즘은 너무나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암 환자의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우리 중에 누가 알 수 있어요? 나병을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외침은 그냥 하는 외침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은 목숨 걸고 하는 외침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생명을 놓고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수술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생명을 놓고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내가 마지막은 아닌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경우, 아픔이 있어가지고서 암 수술을 했거나 다른 수술을 하고서 다른 걸 하고 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는요, 피가 마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혹시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조금만 의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정말로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은 생명을 걸고 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병이 발병했을 때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 낫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은데요, 좋은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이 진짜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아픔을 결코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고,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멀리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머무셨던 곳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즉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어서 살린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진짜 예수님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계실 때 한 번은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시몬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문둥병 환자가 산다. 그럼 그 동네는요, 볼 것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버려진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천한 동네예요. 가장 가난한 동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 그 동네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이 차려주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주님을 볼 때마다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보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좋아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무슨 고통이 있어도, 세상에서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진짜 추접스러운 것이 있어도요, 주님은 그거를 절대로 멀리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 고통, 내 아픔, 내 신음을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나를 멀리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멀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멀리 가라, 빨리 가라,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랬어요. 너 가서 몸을 보여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울어도 되고요, 주님 앞에서 하소연해도 되고요, 주님 앞에서 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셔요. 다. 문둥병 환자도
멀리 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외침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죠.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가다가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하나. 두 번째, 그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러분, 이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였냐면, 이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9명은요? 9명은 병이 안 나았습니까? 여러분,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 감사.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은혜를 입었을 때 예수님의 감사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명도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감사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생의 족쇄를 다 풀었습니다. 한없이 눈물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다 달라졌는데, 그런데 그 9이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돌아오느냐? 근데 그 한 사람이 했던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힐난하잖아요. 여러분, 17절 18절을 볼까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은혜 주시면 낫는 거니까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죠. 병은 나았는데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병은 나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설령 여러분, 뒤집겠습니다. 설령 병이 낫지 않아도, 병에서 해방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는 신앙을 갖지 말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 낫는 신앙도 중요해요. 갖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 낫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 임지 갈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 두 분 중에서 강학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엊그저께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했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요. 신유의 은사.
그분은 신유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4, 5년 동안 고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막 찾아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유연사를 하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적이 아니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런데 병을 다 고쳤을 때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저는 신유연사를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병을 고칠 때 그분이 폐병이 있으면요, 폐병을 기도하면 폐병이 나아요. 나가는데 그 폐병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폐병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기도자한테 와가지고 기도자가 폐병을 가래로 다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가래를 칵 뱉대. 진짜 그때 만났는데 지저분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막 가래를 얼마나 뱉는지. 왜 이렇게 가래 뱉냐 그랬더니 어제 기도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병이 본인한테 와서 본인이 가래로 다 뱉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자기 몸에서 계속 그걸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신유연사가 너무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는데, 놀랍게도 병을 고친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결론이 뭐냐?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은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고쳐서 10년 더 살면 뭐 할 건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멀리서부터 사신이 와가지고 당신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병 나았지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금고에 있는 것을 딱 열어가지고 황금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단했는데 병 고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저는 맨날 드는 생각인데요, 히스기야가 병 고치지 말고 그때 죽었어야죠.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19절에 뭐라고 하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일어나 가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여러분, 병 고침이 구원과 연결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9분이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은 고쳤는데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과 연결되죠. 병 고침이 믿음과 연결되고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고, 이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괜찮다, 너 잘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제는 설교를 좀 바꿔요. 어떻게? 병도 고치고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9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었는데,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은 빼먹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빼먹고 살아가는 9명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한 명처럼 병도 고치고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하면서 구원까지 연결되었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